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에서 6절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 구호제창하죠. 우리 구호제창하겠습니다.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날입니다. 또한 죄에서 의로 우리를 옮기신 날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입니다. 이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이제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부활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길 바라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1절. 오늘 계속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하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구원은 믿을 때 이루어지죠. 부활의 기쁨도 믿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감격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주시는가? 첫째는 복음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또한 우리가 전할 때 또한 그 믿음이 동일하게 생기고 더 나아가 증폭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여러분이 전하지 않아서예요. 또는 더 듣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충 겉핥기식으로 듣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53장처럼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듯 믿고 전할 때 또한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서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이 왜요? 죽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할 때 듣고 믿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 능력이 여호와의 팔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팔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나타났어요. 또한 그렇게 믿고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전도되는 대상에게 또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팔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들을 때 역사하시고 또한 전할 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가진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능력의 도구가 되어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2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예수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 좀 달라요. 여러분이 성화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많다면 매우 강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나온 것처럼 마치 연한 순 같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냥 발 한 번만 딱 밟으면 으깨지고 뭉개질 것 같은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봄이 되었잖아요. 연한 순들이 받치고 정말 흙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또 나무마다 그 새싹들이 연하게 지금 몽골몽골 맺어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연약한 풀들 뿌리 뽑아보면 어때요? 그냥 깊게 뿌리가 박힌 게 아니라 그냥 잔뿌리들이 가득 있지 않아요? 왜? 마른 땅이라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모습일 것이고 물을 찾으려고 잔뿌리가 사방으로 흩어진 모습일 거예요. 그냥 슬쩍 힘 안 들이고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어디를 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비호감형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인간적인 강한 매력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어요. 누구보다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는 겉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속으로 강한 분이셨어요. 겉은 한없이 약한 존재이지만 속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만큼 강한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강함이죠. 내면의 강함, 그리고 영혼의 강함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강함은요, 성경이 추구하는 강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와 같이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기에 누구도 예수님과 상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턱이 낮기 때문이죠.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모든 환경이 도저히 자랑할 만하고 기뻐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연약한 뿐만이 아니라 그런 멸시까지 받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외로운 자의 마음을 아셔요. 멸시받는 자의 심정을 아세요.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걷고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자기 힘과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나는 불행한 팔자다 하고 한탄하는 그런 많은 인생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가난을 가지고 태어난 수많은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겪으신 일이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한 자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아셨다는 거죠. 이 말은 가장 밑바닥 인생의 아픔을 몸소 겪으시며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따돌림 받고 귀히 여김 받지 못했다고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부터도 따돌림 받았다는 거죠. 철저히 세상에서부터 외면당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럼 그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돌렸는데 원수된 우리를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묵묵히 짊어지셨다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기에 가장 약한 자의 죄까지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약한 자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설은 바로 그런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하셨다면 우리는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의 모습은 우리 자신보다 약해 보이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연약한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얼마나 자주 주저앉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는 것도 힘든데 채찍을 맞으면서 오르시는 주님은 인간적으로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로마 병정이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더욱 그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죄를 짊어지고 갈 존재로서 그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당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고 겪어야 될 영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지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죄를 지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다시 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마치 그의 죄로 말미암아 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감히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있는 은혜이며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내 죄 때문에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누가 있든지 80억의 인구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실이 믿어져서 감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 사실이 믿어져서 너무나 기쁜 사람,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옆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예, 이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일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바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것,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미련한 인생들은 죄 없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인 줄 깨닫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내 십자가임을 알기에 주님을 위해 울지 않을 수 없겠죠. 예.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아무 감정이 없어요? 예. 심각합니다. 나 대신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이거나 어쩌면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되었으나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죄로 인해 인생들에게 온 죄의 값인 온갖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징계의 형벌을
모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온 저주의 모든 삶들까지도 지고 가셨어요.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까지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만 사함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죄를 사하신 목적도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저주 아래 있어 고통당하고 있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죄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한가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많다고 해서 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의 짐에 눌려 영원토록 죄의 저주 아래 있기에, 사망의 그늘 아래 있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안타까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시면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게 목표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죄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히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정답이에요. 착하게 사냐, 어떻게 사냐,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이미 우리는 그거를 못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니까요. 여러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서도 문제지만 그렇게 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도 없었고 우리가 의롭게 살 능력도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저주를 가져가셨다고 믿으세요. 주님이 다 이루셨고 다 이기셨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복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안 믿어지면 말로 안 나오죠. 마음에 쌓은 대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물론 말해야 되는데, 말해야 축복이 오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뭐 해야 돼요? 그냥 안 믿는데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도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저주가 다 씻겼도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졌도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아직도 목사님 가난한데요. 여러분, 그 가난의 저주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쫓아냈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병들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해졌고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게 됐고 끊어졌습니다. 근데 내 삶에 남아있는 그것들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믿음으로 대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자기 믿음을 나타내세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건요, 실제로 가난이 떠나가요. 여러분이 축사할 때 여러분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의 귀신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난의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으시고 가난은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내 삶에서 떠나갈 지어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언제까지? 나가는 게 느껴질 때까지. 할렐루야. 경험하셔야 돼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예요. 계속하세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재물 얻을 능, 모든 일의 형통함이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아 마땅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무너지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무너진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믿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사실만 가지고 나는 죄인인데 주님 죄송해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아니고 그런 삶이었는데 나를 대신에 죽어 주심으로 이제 너는 웃어. 너는 기뻐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정말로 다 씻어주었다고 오늘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의 눈물을 내가 씻겼노라. 네 삶의 모든 저주 아픔을 내가 다 가져갔노라. 짊어졌노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라.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힘들어. 주님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주님이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뭐라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봅니다.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니고 뭐라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그에게 담당하기로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대 가운데 역사의 한 정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사건은 그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나 1000년 전에 죽었냐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역사 가운데 한 시간 사건을 나타내기 위한 시간표일 거고 오늘날 누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습니까? 그 시대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달아 매달아 죽어주신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죽었느냐가 아니라 죽어주셨는데 그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셔서 짐승을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의의 가죽 옷을 입혀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가죽 옷을, 그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는 거지 죄인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오늘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에게 다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양 같아서 그릇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헌신과 희생이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있다면 주님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가수 김정민이라고 있죠. 그 사람 유튜브 그 프로그램 나오는데 그 와이프랑 애들이 저기 일본에서 살아요. 와이프가 일본인이라서. 근데 본인은 여기 한국에서 활동하고 근데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둘이 축구 선수래. 그래서 큰 아들이 국대에 뽑혔대요. 근데 학교에서 아주 축구를 잘하는 학교에서 막 거기서 1, 2등 하는 애인데 축구 연습하다가 그냥 발을 다쳤어.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 핸드폰을 요즘은 참 좋잖아요. 핸드폰을 그걸 보고 있다가 막 갑자기 놀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엄마도 놀래고 그래서 막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막 같이 이제 일단 숙소에 갔다가 집으로 이제 데려갈 수 있는데 엄마가 뒤에 이제 막내를 태우고는 하는 말이 막 걱정하면서 그러는 거야.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내가 아팠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야, 근데 막내야, 근데 니네 형이 내 다리 가져가면 잘 뛰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리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계속 뛰라. 근데 내 다리로 잘 뛸까? 그거 안 되겠지? 막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엄마 마음은 이미 뭐라고요? 다리 바꾼 거야. 우리 아들 제발 잘 뛰었으면 좋겠는데 대신 내가 아플게. 아픈 것도 내가 대신하고 다치는 것도 내가 대신할 테니까 네가 잘 뛰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바꿀 수도 없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짜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해야죠.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아까 그 애들이 이제 집에 모여서 엄마가 막 굴을 사다가 손질을 해가지고 막 해주는데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굴을 이렇게 닦는 거야. 막 솔로. 그런데 둘째 아들인가가 막 닦으면서 자기가 해보니까 힘들어. 이게 허리 구부려가지고 싱크대에서 하려니까. 그래서 허리가 막 빠지겠네. 그러면서 엄마 힘들겠다. 그러면서 막 엄마를 걱정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우리 아들 다 그래서 엄마 힘든 거 안 해. 그랬더니 아들이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엄마 내가 나중에 잘 돼서 10배로 갚아줄게. 그러니까 막 그걸 같이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효자 났다고 막 좋아하면서 야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이쁘게 하냐 그래요. 진짜로 갚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엄마가 막 눈 녹은 듯이 막 끌어안고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네.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7절 읽었나요? 예?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예. 그는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괴로운 곤욕을 당하면서도 그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진정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셨어요.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짊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자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짊어지었고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말없이 묵묵히 그 짐을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아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사랑을 나타내기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고 또 주변에 허다하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은 결국 값싼 구원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값이기에 이 온 우주에서 이보다 비싼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값을 지불하고도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자들이겠어요. 여러분 땅의 어떤 금은보화 부귀영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격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가진 거 없는 거 그것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깁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영혼들 중에 이 땅에 80억의 영혼이 있다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9절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 죄 때문이라고 했죠. 진짜 죄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신 죄를 짊어짐으로 죄인과 함께 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임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도 의도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지불하신 모든 희생이 나에게는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공로에 우리가 추구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의로 산다는 것은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건 정말로 십자가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요. 나의 어떠한 것도 거기에다가 더 보태거나 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형편없어도 아무리 정말 그지 같은 인생이라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케이. 그걸 네가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내가 그 죄에서 다 건져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의로 사는 자는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만큼 교만한 자가 어디 있냐. 여러분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의로 사는 자가 지옥 간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10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를 하늘의 미랄로 삼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며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이 하나님이 직접 이 제사를 예배를 준비하시고 받으셨죠. 누구의 말처럼?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수풀에 걸린 양을 드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사 그로 인해 다시 거듭날 수많은 씨 곧 영적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기에 그가 하신 일이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이며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도 기뻐하사 그의 자녀 삼아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에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장 기뻐하셨다고요. 누구를? 그 아들을. 왜?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통로의 유일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만 줘도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만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 비밀을 알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우리가요 왜 때마다 성찬을 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합니까? 이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이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만큼 하나님 마음을 흔드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 마칠게요. 주님이 하신 세 가지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그 영혼으로 수고한 것과 의로운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일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 일이에요. 이 세 가지. 그럼 의롭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일은 몸소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영혼으로 수고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질고를 치료하신 일과 영혼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주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그러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과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신 일이에요.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몸과 지체된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고 모든 저주를 사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안 하게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받을 영광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는다 했습니다. 누구랑? 우리랑.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예. 천국은 뭐 하는 거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할렐루야. 예. 강한 자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이미 있는데 우리 것이 아직 안 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뭐하지 않아서 침노하지 않아서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당연히 우리 거예요. 근데 빼앗겼어. 근데 이제는 깨달았어, 진리를. 아, 저게 원래는 내 거였구나. 내가 속아서 빼앗겼구나. 이제 내가 그 복을, 그 축복을, 그 상속을, 상급을 다 내 것이라 나에게 주기로 약속된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 하늘나라를 네가 믿음으로 상속받고 믿음으로 취하라고 오늘 대신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 게 아니야.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뭐라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어떤 마귀의 무기는 사망 권세인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그 어떤 마귀도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마귀가 넘어뜨려서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속아서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어머 내가 잠시 정신줄 놨네.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내가 왜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어. 내가 여기서 왜 슬퍼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이 저주를 가지고 썩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선포하세요. 남편을 위해서도 선포하세요. 아내를 위해서도 선포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들이 하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무너지면 안 돼요. 슬퍼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슬퍼하면 주님은 뭐만 하신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위로만 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네, 위로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내가 나가서 적들과 뭐예요? 싸워야 되고 그죠? 아니 칼과 창을 줬는데 왜 안 싸워? 아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준다고. 죽었다가도 뭐 한다고요?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다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도 뭐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죽냐면 내가 속아서 이제 끝이다. 이제 망했다. 이제 다 했다. 이젠 답이 없다. 이젠 소망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신다.
스스로 착각해서 스스로 속아서 마귀의 말에 묶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나는 붙들고 있는데 걱정,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힘내 하는데 그 애가 갑자기 뭐라고요? 됐어. 엄마 됐어. 아버지 됐어요. 나는 이제 포기할래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마음 상해요. 내가 그래도 도와주려고 열심히 어떻게든 해봤는데 저 자식이 놔버리는 걸 무슨 내가 도와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하겠다는데 못 하겠다는데 이제 그만하겠다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입술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여러분이 바뀌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믿고 입술로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자예요. 자, 그렇다면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귀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강한 자의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나누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러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런 범죄자들을 위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영혼을 버려 많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하셔야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도리어 그런 자들을 위해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담당하신 주님처럼 죄인들의 허물과 실수를 덮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미 주님이 하신 일이요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거듭났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승리를 모든 영혼들이 누리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믿고 전할 때 하나님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셔요. 이제 주님이 지신 이 사명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간혹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미리 다 해주면 좋겠는데 참 하나님은 이상하게 미리미리 안 해주시고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해주실 때가 많잖아요. 예, 왜 그런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는 것을 보기 원하세요. 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하길 원합니다. 이거 지금 상식이잖아.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믿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거기까지 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기적이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개봉박도. 할렐루야. 아멘. 저를 믿어요. 하나님 끝까지 가시면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